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요? 사랑. 우리 아름다운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들은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죠. 예,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는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을이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가을 날씨 같습니까? 춥습니까? 겨울 날씨입니까? 네, 제가 이런 날씨를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제가 몽골 봉사대를 갔을 때에 강경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죠. 저도 거기 가봤는데 몽골 봉사대 갔을 때 일이 기억납니다. 거기서 운 좋게 낙타를 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잘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몇 번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목마 태워주신 거 기억나십니까? 다 큰 지금 그걸 타는 기분이에요. 어릴 때는 재밌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무서워요. 막 흔들흔들 거리고 떨어질 것 같고 무서워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낙타를 타는데 그 조그마한 사막에서 낙타를 탔는데 푹푹 들어가는 모래 속에서도 정말 잘 걷더라고요. 오르막 내리막에도 자동 서스펜션이 돼가지고 저를 안전하게 이렇게 데려다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낙타가 사막에 특화된 동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낙타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입니다. 엄마, 왜 우리의 등에는 혹이 나 있어요? 라고 해봤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그건 먼 사막을 지날 때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란다. 엄마, 왜 우리에겐 둥그런 발굽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엄마, 왜 우리 눈에는 긴 눈썹이 있어요? 그건 사막의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러자 아기 낙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금 우리는 동물원에 살고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낙타의 등에 혹, 둥그런 발톱, 긴 눈썹, 어디서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된 겁니까? 사막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동물원에 살면 그것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없게 됩니다. 낙타는 사막에 있어야 하는 짐승입니다. 사막에 있을 때에 진정한 낙타가 되는 것이죠. 동물원 안에서는 낙타나 토끼나 여우나 호랑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 사람인 것을 까먹고 그냥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늘나라를 사모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 가서 정말 나다움을 찾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적합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침략의 역사를 세어보면은 10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침략 당함의 역사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태평성대의 역사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아주 적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역사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삶의 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힘든 일이 많나요? 행복한 일이 많나요?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짧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제가 감히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짧은 행복의 순간을 가지고 추억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사람 사는 곳은 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 사는 법은 다 똑같다는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사람 사는 곳은 다 이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난 그 어떤 나라도 다 똑같고 그 어떤 사람도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을까요? 나쁜 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역사가 길었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길었을까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역사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추억하며 이삭의 하나님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몇 안 되는 살기 좋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무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당하고 수탈당하며 풍전등화의 위기였던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대규모 회개운동과 신앙 회복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통치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뭐 하셨다고요?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풍부한 경제력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지은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아주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권력을 얻으려고,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 하늘 시민인 우리조차,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 이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한 배우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태평 성대를 이룬 선지자 사무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당신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우리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자녀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니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할 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다. 사무엘은 늙었고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 자녀들 보니까 답도 안 나오던데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말을 들은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엄히 경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며 이스라엘이 간과하고 있는 것, 잃어버린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정체성은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왕을 찾았던 그 망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시에 누구도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헌신하며 성공적으로 사역했던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은 늙었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둘째,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 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 번째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구실을 깔아놓고 마음을 뒤에 내비치는 것을 자주 합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대학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요즘은 노트북 컴퓨터 쓰면 공부를 할 수 없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구실입니다. 진짜 이유는 뭘 하고 싶어서입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서이죠. 집에 음식을 하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밥이 없으니 배달을 시키자고 말이죠. 이것은 배달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뭡니까? 구실입니다. 밥을 쾌속으로 하면 20분이면 되죠. 빨리 뭐 하면 됩니까? 밥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장로들이 사무엘과 그 아들들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가지고 싶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멍석을 깔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 우리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고 보이는 인간 왕의 지배 아래 있겠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말을 들어서도 아니고 자식 교육 잘못했다는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왕을 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근심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너가 아니다. 그들이 누구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뭐한 것이다? 거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이 국가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스라엘 하면은 누구를 먼저 떠올렸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지금 나의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들을,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채워놓고 여러 가지 구실을 찾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보이는 인간의 어떤 것들을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칼과 힘과 무기가 아닌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와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과했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구별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택하신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특징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하고 성별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른 이스라엘의 특징이 이제 싫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회를 하려면 어느 대학교 가야 합니까? 삼육대학교 가야 합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면 학과 전도사를 나가게 됩니다. 21살 때 20살의 전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과 전도 사이의 차이가 나이로는 거의 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스스럼없이 친해지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친해질 경우 오빠라 부르기도 합니다. 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학과생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 와, 오빠 진짜 신학과생 안 갔다. 그래서 정말 좋아. 와, 형 진짜 신학과생이라 그래서 탁 막힌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래서 정말 좋아. 지도 교수님은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에 우쭐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다른 개신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반성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뭐 다를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날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언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더더욱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무엇인데 말이죠? 정체성인데 말이죠. 부조와 선지자 607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들의 습관을 모방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들의 풍속을 따름으로 불신자들에게 큰 가마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끊어진다. 그들은 세상과 벗이 되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삶의 방식은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잊었던 것, 세 번째,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 없는 슬픔, 나라 없는 슬픔, 힘 없는 슬픔을 처절하게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에 대한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요? 35년간 일제강점기 기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이유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탐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했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역사를 모른다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 왕정 정치의 무서움을 미리 알려주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을 강제 징집하여 노역을 시키며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다. 누가? 왕이. 너희의 가장 좋은 것들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무슨 생활과 비슷하나요? 옛날에 400년간 했던 노예 생활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잊어버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며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왕과 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병사가 무술이 아주 뛰어나서 무술 보고 뽑았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잘 들고 있어서 이겼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그들의 외침입니다. 무려 우리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합니까? 7번 사용합니다. 뭔가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싸움을 하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단과 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를 위해 대신 싸고 계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구별된 나라로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지 그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36 부산병원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교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사실 세상의 삶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우리는 거듭나서 더욱더 흥미롭고 기대가 되는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나와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와 똑같이 하는데 그 위에 살짝 예수님만 입힌 것이 아니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고 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구별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36 부산병원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